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과 삶에도 생명이 넘치는 봄날 같은 복을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사람의 삶은 여러 가지 고통과 또 내일을 알 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가 내일을 걱정하며 여러분 살아갑니다. 여러분 걱정 안 하며 사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보험을 듭니다. 보험, 건강보험 들지요, 암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실손보험, 종류도 참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한두 개씩 들고 계시겠지요. 어떤 분은 보험 증권만 모아도 한 파일이 될 정도로 여러 개를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보험을 들까요? 보험 든다고 해서 병이 안 걸리는 게 아닙니다. 보험 든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는 것도 아닙니다. 보험 든다고 해서 죽음이 피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보험을 듭니다. 왜 들까요? 혹시 모를 그날을 대비하기 위해서잖아요. 평소에 아무 일 없는 것 같지만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이 찾아올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또 순간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손실이 닥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의 작은 비용을 들여서 내일의 큰 위험을 대비하려고 보험을 듭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혜로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고난 속에 있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6가지 보장 보험과 같은 말씀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삶 속에서 건강 필요하지요. 물질 필요하지요. 좋은 관계 속에 살기 원하지요. 그리고 평안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삶 속에서 우리가 다 여러 가지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근본에는 한 가지 공통된 갈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네. 고통에서의 구원, 두려움에서 구원, 죄에서 구원, 죽음에서의 구원. 우리는 끊임없이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구원이 있고 누가 여러분 구원해 줍니까? 이 시편 91편은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다윗이 편찬한 모세의 시라고 합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모세의 고백이에요. 모세가 그냥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14절에 이르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싹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입을 열어 확증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가 나를 사랑한 적으로 시작되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손을 뻗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을 책임지시는지에 대한 강력한 하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그에게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누구에게 이 구원을 보이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건진다고 그랬어요. 14절에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무엇을 받을 것인가에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은 먼저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를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신 질문도 바로 이거였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보지 않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관계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신뢰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헌신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를 건지리라. 이 건지리라는 히브리어 말은 팔라트라는 말인데 의미는요, 단순히 구출하는 정도가 아니라 재난의 현장에서 탁 낚아채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옮기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빠진 수렁이 무엇이든 하나님은 구경만 하고 계시지 않으신 거예요.
다윗은 시편 40편 2절에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직접 손을 뻗어서 우리를 수렁에서 낚아채듯 끌어올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능력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자, 성경 보세요. 소돔에서 롯을 끌어내듯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낚아채시는 역동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와 고통에서 여러분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우리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딱 요약하면 그 두 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리에서 사랑하는 자리로 여러분 나가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이름을 아는 자를 높이신다 그랬어요. 14절 후반부에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이게 경험적인 암, 관계 속에서의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뭐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요즘 AI한테 물어가지고 정보를 습득해서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며 아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적으로 정리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은 크게 우리가 성경 말씀과 내가 기도와 주의 뜻의 순종과 이 예배와 또 고난 속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식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자,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다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저도 요즘 하나님께 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다 많이 감동해요. 우리 사모님 병원 다니느라고 서울을 뻔질나게 다니는데 저 차를 안 바꿨으면 어떻게 다닐 수 있었을까? 그렇죠? 저 차를 그때 안 바꿨으면 어떻게 다닐 수가 있었을까? 거기다가 또 하이브리드 차를 선택했더니 기름값도 적게 들고 여러모로 참 편리해요. 그러니까 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다 준비하는 줄, 예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근데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오잖아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병도 육신의 병도 하나님은 다 치료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삶의 하나님 다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자, 이렇게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높이신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이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거는 차원이 다른 안전을 말합니다. 높인다는 히브리어 이 사가부 의미는요, 적의 화살이 결코 닫을 수 없는 높은 산성 위에 둔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 건짐받는다는 것이 구조라면 높임을 받는 것은 이제 보안입니다. 안전하게 지켜지는 것. 사탄은 우리를 여러분 계속 참소하고 공격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들의 공격 사정거리 밖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주님 품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세상이 감당치 못할 영적 고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를 높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네?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이것은 끊어지지 않는 소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응답이라는 히브리어 아나의 의미는 단순히 대답한다는 뜻을 넘어서 주파수를 맞추고 딱 반응을 한다. 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겪을 때 가장 큰 고통은 뭐냐면 침묵이에요. 침묵.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다고 여러분 약속하십니다. 아시겠어요? 응답은 상황의 변화보다 먼저 하나님의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이 확신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형식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 탄식의 기도, 말로 표현 못하는 그런 기도, 이 모든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셔요. 내가 환난 때에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네? 이 영화롭게 하리라는 것은 이 수치를 영광으로 바꿔주신다는 말이에요. 네? 영화를 뜻하는 히브리어 카바드라는 말은요, 무겁게 하다, 존귀하게 대접하다, 이런 뜻이에요. 환난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어요. 환난을 당할 때는 우리가 초라해져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환난의 과정을 통과한 성도를 결코 가볍게 취급하지 아니하십니다. 욥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요나니 내가 고난당한 후에 정금같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세상에서 아무 가치 없는 티끌 같은 존재로 여러분 살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상당히 무게감 있는 존재, 그런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환난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죠. 이게 중요한 것은요, 환난을 없애주신다가 아니에요. 환난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이 없기를 원하지만 고난을 겪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까요? 겸손할까요? 감사할까요? 고난이 없으면 마냥 편안하고 마냥 잘되고,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까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자, 우리의 삶에는 여러분 다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유익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우리가 그런 고난을 겪을 때 겸손해집니다. 나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겸손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존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어째 나를 하나님 품 안으로 끌어주시는 것, 이것도 이렇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세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그 안에 누가 함께 계셨습니까? 네? 적군들은 죽이겠다고 그 불 속에 집어 던져 넣었는데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바울이 매맞고 쇠사슬에 묶여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짜 구원입니다. 그렇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여러분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구원의 길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수와 영화로운 삶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했어요. 16절 보면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여기서 장수는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수명을 길게 연장하는 거, 요것만 뜻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뭐냐? 사명을 다하기까지 죽지 않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에게는 프리드리 미코니우스라는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루터에게 더할 수 없는 위로와 격려로 기쁨을 주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종교개혁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무렵에 이 프리드리가
불치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친구 루터에게 최후의 유서 같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것을 받고 깊이 기도 시작한 루터는 아직 이 친구가 죽을 때가 안 됐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루터는 친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은 자네를 나보다 더 오래 살게 하실 걸세. 지금 자네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네. 분명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나는 믿네. 프리드리히는 이후에 그 편지를 읽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라 하는 그 말씀하는 것을 듣는 것 같았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놀랍게도 편지를 받은 그는 회복됐고 불치병에서 소생돼서 종교개혁이 완성할 때까지 루터를 도왔고 루터의 말대로 루터보다 더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자는 사명을 마칠 때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이것이 루터의 확신이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도 뭐 밥 먹고 그냥 그대로 살지요. 그럭저럭 살지요.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사명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으로. 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안 앉아 계시면 여러분, 이 교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여러분 귀한 거예요. 그렇죠? 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은 그 종을 여러분 다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모두 사명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또한 만족하게 한다는 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길이를 늘리실 뿐 아니라 그 안을 감사의 내용으로 채우시는 거죠. 곧 하나님 은혜 안에서 만족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많이 가져야 만족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반드시 구원이 임합니다. 자, 마지막 약속이잖아요. 너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이건 최종적 승리의 확인이고 이 모든 약속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비밀로 감추지 아니하시고 우리 눈으로 직접 목도하게 하십니다. 이론적인 구원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구원은 단지 미래의 천국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가 경험하는 구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누구의 구원을 보이시는가? 이 6가지 약속은 한 가지 전제 아래서 움직입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여기서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네? 위기가 올 때 세상의 대책에 달라붙지 않고 하나님의 옷자락에 착 달라붙는 자에게 이 6가지 약속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공급받고 열매 맺는다 말씀했거든요. 가지는 나무에서 찢어져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이제 말라버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쫙 달라붙으세요. 네. 세상은 우리를 무너뜨리라고 여러분 위협합니다. 네? 너희를 무너뜨리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자, 건지리라, 높이리라, 응답하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만족해 하리라, 내가 보이리라 선언하십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선언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사람들은 자기 몸을 걱정하면서 여러 가지 보험을 들지만 정작 영혼의 문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가 많지 않습니까? 자동차 사고는 대비하면서 보험 들고, 그러나 정작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그날은 준비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때가 여러 번 많습니다. 사람들은 암 진단을 두려워하면서도 성경이 말하는 죄의 문제와 그 죄가 가져오는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인생에서 가장 큰 위험은 질병이나 사고가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죄이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보험은 사고가 난 뒤에 어느 정도 보상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떤 보험도 죄를 없애줄 수 없어요. 죽음을 이기게 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외면하시지 아니하시지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다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보험은 내가 돈 내고 가집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값을 다 지불하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세상의 보험은 조건도 많고 약관도 복잡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분명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사람은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보험을 들지요.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 영혼의 문제는 보험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참된 구원의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질병이 있을 수도 있겠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죠. 가정 문제.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라. 나를 알라. 나에게 기도하라. 그래야 반드시 내가 너를 건지고 높이고 응답하고 구원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네, 우리 마치겠습니다.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니다.